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과 또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노래입니다. 아삽은 찬양대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견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폭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었기에 죄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악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의 입에서 읊조리느냐. 악인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악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악인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죠.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언약의 말을 입에 읊조리는 사람들, 죄악을 사모하며 말과 행실이 다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악인이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고 말씀을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살아야 하는데 교훈을 역겨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는 모습은 바로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 삶이 무너집니다.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엉망이다 보니 이들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정작 삶은 신앙의 삶, 믿음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투와 그들의 삶은 마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실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은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을 만났는데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났는데 그와 한 패거리가 됩니다. 무엇이 악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죄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악한 죄악으로 인한 삶이 마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한 거짓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퍼붓습니다.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고 거짓으로 이간질하여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입으로는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악한 일들을 일삼아도 악인들이 죄를 즐기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모든 행동과 악행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지지하신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거짓과 교만함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을 미워하시고 모든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 침묵하시고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소멸시켜도 모자랄 악인들에게도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방관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옳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죄를 꾸짖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불순종, 자신들의 불법 행함을 보고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 그들의 눈을 닫아버렸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잘못과 죄악을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악을 드러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불순종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과 삶의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를 고통받는 것을 보시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와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며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껍데기뿐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부재한 형식화된 예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 꾸지람과 책망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허울뿐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된 회개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허락하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